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면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사역지였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남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목회 서신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쳐 세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대부분 자신이 개척하고 이렇게 세운 에베소 교회를 이 장로들에게 위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여기에 남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고백이고 또 후반부는 권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권면의 말씀, 고백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로 온 첫날부터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알지니 겸손과 눈물로 일했으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 18절 19절. 그러나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면 어디서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였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고 아마 성령께서 강권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나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고 결박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갔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봅니다. 성령께서는 각성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증거하신다. 결국 이렇게 여러분 붙들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을 뒤에 살펴보겠지만 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까?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가이사의 그 개인적인 감옥이죠. 그곳에서 한 3년인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특별히 거기 갇힌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로마의 최고.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 못 갑니다. 가이사에게 호소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로마의 상류층 사회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그 당시에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5%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도층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를 비롯해가지고. 그게 누가 한 일이요? 성령이 하신 일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하튼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왜?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마도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너희 앞에서 당당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너희에게 다 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18절부터 27절까지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꺼리지 않고 헬라어로 휴페스테일라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20절에도 나와요.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에서나 각지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여기서도 꺼림없이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꺼리끼지 않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꺼리지 않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는 휘페스테일라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당당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네. 내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 누구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해야 할 복음의 말씀을 또 전해야 될 말씀을 너희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래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교인들 눈치 보느냐고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박선희 목사님 아니죠. 사랑있게 누구였죠? 오카른 목사님. 네, 오카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지. 장로들, 집사들 다 부자들 아니야. 이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다는 설교를 못했대. 책망하는 설교를 못했다고. 그 후회하는 글을 남긴 게 있어요. 눈치 보느냐고. 장로 눈치 보느냐고. 저는 눈치 안 봅니다. 부자 천국 가기 힘듭니다. 부자들 없잖아요. 성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리낌이 없어야 돼. 사람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원수가 좀 많아요. 인터넷상에서도 너무 그냥. 근데 그게 맞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선지자는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되면 사람 눈치 보느냐고 어떨 때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단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나단은 사실은 다윗을 도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대국공신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당신이 그 죄인이라고. 그래야 돼요. 선지자는. 당당히 전해야 합니다.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 목사들이 몰라요? 알지? 아는 사람들 많지? 왜 안 전해?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거예요. 성도들 눈치 보느냐고. 하나님께서 책임 묻습니다. 당당히 전해야지. 거리낌 없이. 왜 눈치 봐요? 그러다 쫓겨나면 영광이지. 하나님 책임 안 집니까? 왜 사람 눈치를 봐? 바울은 눈치 안 봤어. 유대인 눈치도 안 보고 율법주의자 눈치도 안 보고 당당히 전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전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셔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거쳐가지고 로마 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갈 줄도 몰랐어요. 이 당시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달려갈 길과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또 다른 사역, 그렇죠? 이제 전도여행은 끝났어요. 마지막 사역입니다. 순교의 길을 가는 마지막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마치기 위한 또 다른 그러한 사역을 앞둔 그 마음의 자세, 각오를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디 나와요? 커피 사드릴게. 어디 나와요? 선한 싸움 싸우고. 디모데후서. 할렐루야.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4장 7절 8절에 나오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똑같죠. 패턴이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하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겠다. 각오했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은 목회서신, 특별히 옥중서신으로 이 편지를 쓰고 몇 달 뒤에 순교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이에요. 내가 했던 그 각오와 결단 그대로 내가 사역을 마쳤다라고 승리 고백을 남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남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고백한 이후로 내게 주님께서 멸류관을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예비되었으니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다윗의 회고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여러분 운명하실 때 어떻게 운명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다 이뤘다. 이게 다 이뤘다.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아, 저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네, 달려갈 길을 마치겠다라고 결단했고 또 마쳤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위대한 일꾼이죠. 우리도 좀 그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흘러가고 돌아가는 것들 뭐 중동의 상황, 뭐 뉴월드도 최대로 가는 그런 모습들, 또 그냥 베리지 시스템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 또 몸 안에 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킹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해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베리즘은 바이오 해킹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의 몸속에 컴퓨터와 연결되는 칩을 넣는 것. 이걸 바이오 해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근데 베리칩은 요게 초보적인 단계. 요 조금 더 발달된 것이 의료칩이에요. 그래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이걸 당뇨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는 유전자 조작까지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바이오 해킹은 뭐예요? 뇌에 칩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정보를 주고받으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매트릭스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베리칩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의료칩이라든지 뇌칩 같은 것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가지고 666 컴퓨터를 통해 인간을 통제한다는 것이 뉴월드 오더의 계획이 저번시대의 세력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베리칩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죠. 아, 이게 짐승의 표로 쓰일 것 같다. 대부분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종말론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냥 받지 말아라 하는 거지. 미국에서 그렇게 극렬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이오 해킹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15년 안에 뇌에 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 어젠가 내가 글 올렸죠?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인간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과 기계의 결합. 인간과 여러분 컴퓨터의 결합. 이게 바로 노아의 때의 징조입니다. 새로운 네피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정말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류의 종족 자체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돼지하고 인간을 결합시키고. 그렇죠? 고랑이하고 인간을 결합시키고.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능력을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진화시킨다. 이게 일루미나티의 중요한 어젠더 중에 하나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베리칩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뿌리를 뽑으시려고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베리칩 말고 다른 것들이 또 뭐 또 등장할 것이다. 한가한 얘기할 때 아니에요.
눈앞에 와 있어요. 한강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당장 지금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차피 뭐 하다가 하는 거예요. 최선을 좀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권면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장로 그러면 지금의 목사입니다. 목사.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법으로 보면 우리 목사들도 장로예요.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일반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몇 장인가 6장에 보면 7집사를 세우죠. 그 7집사가 사실은 장로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오늘날의 장로. 그리고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장로. 그래서 여러분 요한서신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칭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위임하면서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줘요. 이거는 일종의 목회 서신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달란트를 맡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과 양떼를 위해 삼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정령이 너희와 그래 너희로 한국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교회를 지혜하시느니라. 예, 자기를 위해서도 삼가해야 되고 또 양떼를 위해서도. 왜?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 삼가한다는 단어가 프로세코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 집중하다, 전력하다, 관심을 가지다 혹은 조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take heed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엔. 여러분 장로라고 하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해봅시다.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 목사가 혹시 본이 되지 못하는 일을 행하면 자신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맡기신 사역과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지난주에 보니까 JTBC에서 뭐 명성교회 얘기도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김상환 꽤 비중 있는 시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잖아요. 절제하고 삼가해야지. 여러분 권위 있다고 다 쓰면 안 돼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권위 있다고. 권위 있다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여러분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리 합법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렇죠. 절차상 문제가 없어도 덕이 안 되면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뭐 재물, 고기,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 전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그렇죠? 그 전제 조건이야. 그러나 혹시 내가 이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건덕,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기준이요. 뭐 목회자 됐으면 뭐 그냥 교회 절차상 하자가 없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덕이 돼요? 그 짓 하니까 뭐 재벌이나 김일성이나 한국계 목사나 똑같다는 소리 듣지. 전도가 되냐고. 핑계댈 걸 핑계대야지. 애들도 아니고. 성경도 안 보나?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의 윤리의 원칙이 있다라고. 행동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혹여, 그쵸? 정말 자식이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배제되는 것이.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덕이 되게끔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는 하시다. 삼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돼. 예? 하나님 책임 묻습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영혼이 있으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차라리 연자맷돌을 내고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 그래.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70%가 찬성했으면 30%는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유, 참 답답하죠? 어?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목사가 그러니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지. 에이고, 참 답답합니다. 또 두 번째 해봅시다. 삼가라. 삼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들의 행악한 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너희 앞에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겨 내가 소년이나 만장자고 물러로 사람을 피하는 것을 기억하라. 예, 깨어서 이단들을 물리쳐라.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놓고 뭐해? 이리와 같이 양떼들을 그냥 해하여서 배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면 그거 다 헛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를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분파입니다. 저기도 무법주의적 성향을 보이는데 이 분파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이 장로들에게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물리치는 그런 책임을 분명히 맡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바로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해봅시다.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 양떼를 늑탈하는 이리와 같은 이단들을 경계하여 물리치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을 배도와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기독교 카페라면 1개의 교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책임진 지도자는 당연히 이단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이단을 비호해. 오히려 키워줘. 다미 전도사를 키워주고 있어요. 양들 잡아먹으라고. 그 책임 어떻게 합니까? 몰라서 그랬어? 알려줬잖아. 이단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물리치잖아. 아니 왜 담이 잔당을 키워주고 그냥 저거 합니까? 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양떼 잡아먹으라고 키워주는 거 아니야? 늑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 이거 하찮은 교육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교육입니다. 박근혜 반대하는 건 그냥 길을 쓰고 반대하는데 하찮은 교육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경험한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초창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그 극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창기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서신들은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교회 중심이 되면서 이방 철학,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아주 극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핵심 교훈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주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그릇된 교훈을 가르쳤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전형적인 행위 구원론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또 무슨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셔서 테텔레스타이 하셨어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뭐 구약의 뭐 제사라든 이런 것들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우리가 십계명 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막의 모형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죄로 죄되게 하는 거.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 성막. 거기 제단이 있잖아요. 이 성막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왜 율법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으로 죄인 되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꾸 또 근데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래서 뭐 메시안 입주 보면 좀 그런 성향들이 있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영주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리. 이게 바로 영지주의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적 개념에서는 사실은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특별히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자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뭐 영과 혼과 또 육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개념들을 갖는데 사실은 인간은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행함과 여러분 그 생각을 또 구분해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힌두적 사고에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지. 이 히브리적 사고예요. 근데 헬라적 사고에 영향을 받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비주의 종교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뉴에이지 사상도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깊이 보면 이들은 신비한 영적인 지식인 그노시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루시퍼가 주는 그 신비한 영적인 지식 그노시스를 깨달으면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깡맨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도 그 가운데 하나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비주의 종교는 뿌리가 어디요? 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식의 열매야. 그노시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걸 아직도 전파하고 아직도 믿고 있어. 이게 뇌지 사상이고 그노시스 영지주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튼 일종의 신비주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니골라당은 이런 영지주의 학문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비주의 종교 영지주의 학문파인 이 니골라당은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로 한 번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도덕폐기론 혹은 무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율법주의도 이단이지만 무법주의도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니골라당은 우리나라 그 이단 가운데 뭐하고 비슷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나는 뭐 상관없다. 구원파원이요. 구원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한 대부분의 이단들, 여러 이단들이 있지만 둘로 나누면 율법주의와 무법주의예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행위구원론자들,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든 뭘 하든 율법을 지키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현대판.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무법주의. 대표적인 게 구원파죠. 이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양극단 모두가 다 이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무법주의도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 그래야 구원을 받으려?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해됩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도 지킬 필요가 없고 뭐 베리칩도 받아도 상관없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해요. 이해가 됩니까?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해봅시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믿음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없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혹시 내가 구원파적인 지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의 존재를 드러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물론 구원받는 것이 먼저지만. 근데 내가 스스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열매가 없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자기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인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이해됩니까? 네. 열매가 없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죄를 좋아하고 그렇다면 내가 혹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믿음을 좀 근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어떤 교회를 책임진 장로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그리고 무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이 모두를 경계하고 물리침으로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이단을 물리치라. 또 세 번째 주신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은 32절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우리 그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믿는 세상 어떻게 하시면 이건 모든 자 가운데 이르게 하시리라. 예,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는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게 된 장로들에게 너희를 주와 말씀께 부탁한다. 이 부탁한다는 단어가 위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킹제임스 버전은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위탁한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탁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근데 이제는 떠나지. 그런 거로 이제는 너희를 예수님과 말씀에게 위탁한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누군가의 위탁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목사 바라봐. 왜? 목사가 지옥 가면 쫓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말씀만을 쫓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쫓아야지 그리스도인이지. 왜 사람을 쫓아다녀? 목사를 쫓아다니고 요즘에 또 박근혜를 쫓아다녀. 황교안은 또 왜 그래? 사람 쫓아다녀요. 왜?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잖아. 안 돼. 그렇잖아요. 너희는 말씀께부터 간다. 왜? 말씀만을 믿고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지. 왜 자꾸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쫓아갑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커맨드, 사도 바울로 그런 거예요. 야, 이제는 나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주님과 말씀께 너희를 의탁한다. 이제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 쫓지 말고 바울을 쫓거나 개발을 쫓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쫓아가는 굳건한 믿음에 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주신 권면의 말씀은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해봅시다. 탐내지 마라. 33절 34절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목사가 욕심내면 교인들이 힘들어져요. 알겠습니까? 예. 돈 욕심내면 교인들이 힘들어지고 명예 권세 욕심내면 목사가 자꾸 힘들어집니다. 영혼의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그냥 목회하지 말고 그냥 저거 하고 사업하면 되지. 권력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있으면 왜 목회를 해요? 그냥 열심히 그냥 장로하면서 그냥 정치를 하든지. 그렇죠? 목사가 돼가지고 돈, 명예, 권세 욕심을 내가지고 김사환 목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추잡해.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장성한 적?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소명이 아니라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여길 때 그 순간부터 싹군이 되는 겁니다. 목적이 소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일한다. 사도 바울은 소명으로 일했지만 싹군들은 뭐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싹군 아닙니까? 싹군. 해봅시다.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마지막으로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것저것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원래? 장막 짓는, 텐트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 짓는 일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걸로 생활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같이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34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감당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손으로 열심히 텐트 만들어 가지고 뭐 선교에 필요한 것뿐 아니라 같이 다니는 사람들 생활비까지 내가 감당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주신 직분은 주는 직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는 교회예요. 맞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거기서는 로드십의 의미예요. 기빙과 로드십의 의미를 같이 합친 겁니다. 교회가 줘야 돼. 자꾸 세상을 향해.
자꾸 교회가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그냥 건축하려고 하고 목회자 욕심만 채우려고 하니까 욕먹는 거지. 세금 내라고. 그렇잖아. 안 주니까. 자꾸 베풀어야지. 쓸데없는 일에 돈 쓰지. 또 교회의 로드십. 주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되지. 왜 자꾸 목사가 주가 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또 우리 교회도 비록 예산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꽤 많은 선교비를 보내고 있고 또 뭐 장학금도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뭐 자녀들을 돕는 일에도 뭐 보고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꾸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욕심만 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해봅시다. 주는 자가 되어라. 주는 자가 되어라. 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열심히 주고 가셔요. 이해가 됩니까? 열심히 베풀고 주고 가시고 좋은 교회 마지막 때 뭐 베리치로 가는 책도 지금 내가지고 한 권 보낸 적이 있고 한국교회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저거를 러시아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좀 러시아에 번역된 책을 좀 많이 보내는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열심히 합시다. 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꺼리낌 없이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진 지도자라면 삼가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을 절제하고 탐심을 부리면 안 돼요. 말씀에 굳게 서서 알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이단을 물리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명이 이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여러분 카페나 교회는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됩니까? 또 지도자는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도 가능한 한 움켜쥐려고 하지 마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쓴 것만 내 돈입니다. 해봅시다. 쓴 것만 내 돈이다. 적당히 누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하십시오. 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 교회도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베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